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저주가 임한 이유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축복으로 가득 차고 이러면 좋겠는데 꼭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눈물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술 취함과 그리고 속임과 그래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황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삶은 저주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창조하신 한 날 한 날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친 후에 참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참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축복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저주가 임하여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3장에서 그 답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저주를 가져온 가장 근본 이유, 마귀의 미혹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 인간의 불순종, 이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마귀의 미혹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마귀와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이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 숨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것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두려움, 사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배고파서, 분명히 그런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렵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벗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벗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저주의 현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이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스트레스의 출발점은 두려움부터,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젊은 심령들에게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순종한 인간에게 나타난 저주의 흔적, 두 번째, 책임 전가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떻게 이걸 먹었느냐? 하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셔서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남자를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와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중에 결국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 여기서 불평과 원망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기서 오해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삶 자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조화가 있을 때입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평안할 때입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를 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말로 표현한다면 저주라는 것은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요인들은 저주인 것입니다. 두려움, 책임 전가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 이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물속을 헤엄치지도 못하고 날개에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너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뱀은 옛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뱀은 마귀의 전신입니다. 혹은 마귀의 영이 이 뱀이라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국적인 종말적인 뱀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으로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일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일이다. 어떻게? 모든 뱀이 예수를 물었습니다.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를 문 것입니다. 그의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뱀이 물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뱀이 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총알을 다 써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독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도 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다. 더 이상 마귀는 역사할 수 없도록 마귀를 멸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뱀의 운명은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또 한번 들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야, 네가 범죄하여서 네 남편에게 심지어 남편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너도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저주냐?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때 너는 생각해라. 내가 범죄해서 우리의 조상인 여자의 어머니인 하와가 범죄해서 이 범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연애할 때는 정말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줍니다. 그냥 정말 옥이야 금이야 다칠라 뭐 하여튼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자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을 사모합니다. 집에 올 때까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기다립니다. 혹은 남자가 나에게 전화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남편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저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도 여자로서 뭔가 내 뜻을 펼치면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원치 않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내 원함대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다스리면서 내 뜻대로 하라고 할 때 여자들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범죄한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인들은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남편을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한 근본 원인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과거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로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고 남편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인들이 유혹에 빠져서 내 안에 들려오는 사단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내 죄에 대한 욕망,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먼저 남편도 끌어들여서 동의하게 만들고 결국은 함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남자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남자의 권위를 넘어서서 행동하지 마라. 남편의 허락 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 나의 모든 행동은 남편의 허락하에서만 할 것이라는 결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담에 대한 저주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오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땅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의 실과 나무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지 않느냐. 자,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주는 저주는 심판은 이것이다. 그것은 네가 평생 수고하여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너가 수고하여 애를 써도 손에 가시에 찔리고 땀이 흐르고 또 피곤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까지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세상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 때문에 죽음은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가장으로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그러고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어떻게 나중에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잘 살게 해줄까 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거침이 없는,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가 꼬부라졌어도 은퇴하고 난 뒤에도 자식들 때문에 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게 삶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가정의 머리로서의 권세와 함께 책임감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감 무거운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이 책임감, 내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책임감,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뭔가 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미천이라도 줘야 된다는 이 책임감,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지는데, 스트레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스트레스, 이건 죄로 인한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근본 원인, 두려움, 책임전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살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이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인간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회복의 행동을 행하십니다.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거치게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히 영생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영생하는 나무는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없이함을 받은 자, 바로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었지만 햇빛이 쨍쨍 쬐면 말라가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시다. 여러분, 가죽옷 비쌉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가죽옷이 나와 있는데 좋은 가죽옷 너무나 비쌉니다. 무드질이 잘 된 아주 좋은 가죽옷 정말 귀합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피를 흘려 죽어야 한다. 그 대가로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가려오게 될 것이고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지읍시다. 범죄한 인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어졌다. 결국은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지고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짐승이 피를 흘려 가지고 옷을 제공한 것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피를 흘린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